나는 장옥정이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그저 살아남아야 했던 한 여인이었다. 역관의 딸로 태어나 양반 가문의 시선을 받지 못하던 시절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다. 옥정아, 여자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단다.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거나 궁궐로 들어가거나 평생 천대받으며 사는 것. 그때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궁궐의 문을 처음 넘던 날 내 발밑에 돌은 차가웠고 하늘은 유난히 높았다. 16봄이었다. 꽃은 지천으로 피어 있었으나 내 마음엔 두려움만 가득했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고개를 들지 말고 눈을 들지 말고 말을 걸지 말거라. 나를 안내하던 상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이 문을 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궁녀로 들어온 여인은 죽어서야 이 궁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본 임금님. 나는 궁녀가 되었다. 이름은 있었으되 운명은 없던 존재였다. 수많은 궁녀들 중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깃고 방을 쓸고 수라간을 거들고 밤이 되면 좁은 방에서 다른 궁녀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세월이 흘러나는 숙종 임금님의 처소 근처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때가 21살 봄이었다. 임금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눈은 외로웠다. 권력을 가진 사내의 눈이 아니라 기댈 곳을 찾는 한 사람의 눈이었다. 왕비마마는 계셨으나 대전마마와 대비마마의 눈치를 보느라 늘 조심스러우셨고 임금님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고 계셨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차를 올렸다. 옥정이라 하옵니까? 임금님께서 내 이름을 물으셨다. 궁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임금님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았다. 궁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것 같았다. 그 시선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날 이후 임금님은 자주 나를 부르셨다. 처음엔 차를 올리는 일이었다. 그 다음엔 책을 읽어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옥정아, 너는 꿈이 있느냐? 궁녀에게 꿈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전하. 모든 사람에게 꿈은 있는 법이다. 말해보거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소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사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었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죄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임금님은 나를 후궁으로 삼으시겠다 하셨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역관의 딸을 후궁으로 삼는다니 신하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임금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짐이 사랑하는 여인을 후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그렇게 나는 수건이 되었다. 사랑은 곧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곧 정치가 되었다. 궁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로 가득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상궁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역관의 딸이 무슨 복으로. 임금님께서 저렇게까지 총애하시다니. 왕비마마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소. 왕비마마 인현왕후. 그분은 조용했고 단정했다. 언제나 예의 바르셨고 한 번도 나를 직접 나무라신 적이 없으셨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나는 그 고요함이 두려웠다. 나는 늘 불안했기 때문이다. 왕의 사랑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그것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해 겨울 나는 아이를 가졌다. 나는 후궁이 되었고 아이를 가졌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날수록 나는 알았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임금님은 나를 지키려 했고 나는 임금님을 붙잡으려 했다. 전하, 소첩은 두렵사옵니다.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이 아이가 소첩의 아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을까 두렵사옵니다. 임금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짐이 지키겠노라. 하지만 궁궐에서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었다. 조정은 서인과 남인으로 갈라져 있었다.
왕비마마는 서인의 지지를 받으셨고 나는 남인의 지원을 받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정치적 투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왕비마마는 폐위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내가 왕비를 몰아냈다고. 내가 임금님을 꾀어 왕비를 패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진실은 하나였다. 이 궁에서는 서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나는 서 있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나는 왕비가 되었다. 비단은 무겁고 안가는 차가웠다. 중전의 자리에 앉았으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 속에는 존경이 없었다. 신하들은 예를 갖추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관의 딸 출신 왕비. 그것이 내 평생의 꼬리표였다. 나는 알았다. 이 자리는 사랑으로 오를 수 있으나 사랑으로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내 아들 윤훗날의 경종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 아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임금님의 마음은 변했다. 백성들은 인현 왕후를 그리워했다. 조정은 다시 서인의 편으로 기울었다. 임금님은 점점 나를 멀리하셨다. 전하, 소첩이 무엇을 잘못하였사옵니까? 아무 잘못도 없소. 다만 짐이 지쳤을 뿐이요. 지쳤다는 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잃을 것이 생긴 여인은 늘 잠을 잃는다. 임금님의 사랑을 잃으면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내 아들도 위험해진다. 그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무녀를 불렀다. 부적을 썼고 기도를 했고 저주를 빌었다. 인현 왕후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왕비가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떠는 한 여인이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인간을 버렸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죄였다. 인현 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복위하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몰아붙였다. 나는 서인들의 눈초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현 왕후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 사람들은 내가 웃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는 들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무녀와 나눈 이야기들이 드러났다. 부적이 발견되었다. 신하들은 나를 마녀라 불렀다. 임금님은 변했다. 그분의 눈에서 사랑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실망과 분노뿐이었다. 나는 왕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으나 고개는 들고 있었다. 사랑했을 뿐입니다, 전하. 그 말은 나의 변명이자 나의 고백이었다. 사랑.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되는가? 전하께서는 알지 못하시옵니다. 사랑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짐도 사랑을 잃었소. 그대에 대한 사랑을. 그 말이 사약보다 더 아팠다. 사약이 내려왔다. 희빈에서 다시 수건으로 강등되었고 마침내 사사되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 나는 수없이 죽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울을 보았다. 궁녀였던 나, 후궁이었던 나, 왕비였던 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내 아들 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어마마마. 울지 마라, 윤아. 너는 세자다.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란다. 어마마마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어미는 기쁘구나. 아이를 안았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사약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잔을 들기 전 나는 생각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사랑은 여인을 높이기도 하지만 끝내 여인을 죽인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또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본성이니까. 사약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차가운 돌바닥, 높은 하늘, 두려움. 그리고 임금님의 따뜻한 눈빛. 전하, 소첩은 끝까지 전하를 사랑했사옵니다.
장희빈이라는 이름. 나는 장희빈이다. 악녀로 기억되어도 좋다. 다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괴물이 아니었다. 나는 궁궐이라는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려 했던 한 사람이었다.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질투했고 실수했다. 그것이 나의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조선의 밤바람 속에서 내 이름은 여전히 속삭여진다. 장희빈. 한 여인의 이름이자 한 시대의 비극. 그리고 사랑의 다른 이름.